오늘은 구원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시대적 상황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를 돼지떼에게 몰아넣어서 몰살시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회당장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모험과도 같은 것이죠. 모험과도 같은 것인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주님의 능력,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이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질병이 혈류증.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혈류증은 부정한 질병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요. 또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병이었고, 또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이 수도 없는 방법을 가지고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또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받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었지만 뭐예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인생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병의 문제나 질병 자체의 문제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게 더 문제예요. 가장 큰 게 절망. 질병 올 수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참 암이 흔한데, 암의 진단을 받으면 암에 의해서 지는 것보다는 암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절망해가지고 그 절망이 나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외에도 많은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절망하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건 바로 희망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희망. 어떠한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도 나에게 희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만져도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여길 만큼 정말 수치스러운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치료해 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
혹이라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떤 질병과 병마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희망을 가지면 길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의 믿음.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요, 그 예수의 소문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의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치료해 보려고 애썼지만 치료가 안 됐어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탕진했고요. 이제는 이 여인은 길거리에 유리하는 걸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고 그에게 들려진 소식,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질병은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리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근데 소문이 이 여인에게 이제는 믿음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얻으리라. 결국 이 믿음은 그녀를 구원케 하였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수없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있는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나앉은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까지,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은 이 혈유병에 걸렸던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현실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불행과 슬픔의 모든 근원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이 치료되겠구나, 내 영혼이 구원받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지극히 깊다 해도 스스로가 이 여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믿음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 생김이 이 여인을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그 여인의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여인에게는요, 지금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가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냥 만진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만졌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말을.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군중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뭐가? 능력이 나갔다. 베드로의 말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스쳤거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잖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이 뭐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치료한다. 내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뭐예요? 능력이 나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느냐?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누가 내 옷을 만질 때 혈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영혼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내 옷을 만졌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를 치료하는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너를 구원하는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분명하게 베드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의 옷을 만짐으로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진 여인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여러분 다 믿죠? 믿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 믿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공식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공식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모을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구원의 공식이잖아요. 여러분 공식을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또 믿는다고 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삶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질 않아. 그죠? 주님께 맡기질 않아.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딘가 없어요. 내 삶에 주님은 없어. 열심히도 살고 정말 성실하게도 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주님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요, 치료의 능력이요, 창조 회복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가서 질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한 능력이 나갔다.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풀어 설명한다면 내가 혈류병으로 부정한 여인인데 수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왔는데 그 확신이 뭐였느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을 제가 만졌습니다. 근데 내 믿음대로 내가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내게 임하여 혈류병이 거기서 끊어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내게 임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인의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고자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자기도 부정하지만 그 사람이 만진 사람도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여인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안 돼.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죠. 안 돼. 지금 너는 부정한 여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귀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속삭이는 거야.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네 형편, 네 사정 있잖아. 너 많이 피곤하잖아. 너 많이 지쳐 있잖아. 쉬어도 돼. 괜찮아, 쉬어도 돼. 다 이해해. 끊임없이 속삭이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총출석 전도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고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나요? 감격이 있나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나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이거에 대한 그런 기쁨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요? 저는 봉헌이라는 걸 저는 그냥 기쁜 일이죠. 정말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정말 흥분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영광 올려드리자. 근데 어떻게 총무가 알고 전화가 왔어요. 총무가
제 월요일 날 목사님네 봉헌 예배를 드리신다고. 예, 이번에 봉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하면서 전화 왔길래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일, 교회 총무니까 교회를 안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 총회 총무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내가 교회 처음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건축할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내가 봉헌한다고 내가 뭐 특별하게 헌신한 것도 없는데 누가 계속 뒤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정말 처음 막 시작할 때 어려울 때 헌신한 사람도 있고 건축할 때 헌신한 사람도 있고 봉헌할 때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요, 감동하고요, 기뻐하고요, 행복해할 특권과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뭐 때로는 혹이라도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짐을 당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사탄이 속삭일 수 있잖아요. 야, 너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즘 같으면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이야. 왜? 돈 다 탕진하고 이제는 치료받으려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그랬던 그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사단은 속삭이잖아. 너를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네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만약에 그 소리에 이 여인이 멈칫멈칫했다면 그는 평생 질병에서 치유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여인은 그 믿음으로 치유되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기적을 산출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제 일이 있어. 이 과정이 뭐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는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들은 이미 죽었다고. 죽었다고 예수님 올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죠. 왜? 예수님이 오시면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치유돼서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죽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크고 깊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믿기만 하면 죽음 같은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루의 딸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남녀노소의 구별이나 순서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회당장의 집에는 딸이 아버지보다 딸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왕도 죽고 영웅도 죽고요. 또 뭐 아름다운 사람도 죽고요. 인기인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젊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죽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죽음보다 더 귀한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닌가요? 두렵습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뭐 그렇게 살았으면 다 좋겠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그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그런데 뭐예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죽음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음에는 공포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은 곧 공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죽음의 허물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경리를 저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망각을 회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피해를 해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죽음의 왕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고 부활되는 것, 이것이 확증하고 있는 것.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은 생명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왜?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 안에는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땠느냐? 세상은 어땠어요? 세상은 이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이미 그저 회당장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면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딸이 울지 마라. 그 딸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 그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죠. 비웃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웃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 비웃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비웃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가야 할 지옥이 보이잖아요. 영원한 그 심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주님의 복음, 생명을 우리가 전할 때 비웃고 비아냥거리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귀신이 쫓겨간 사람, 그죠? 그리고 혈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야이로의 딸, 여러분, 표적과 이적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고백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생명의 주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해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능력도 임하지 않는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치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희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멘 한다면,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